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다시 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함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구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주의 종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지경의 터가 넓혀지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지켜서 기뻐 흠양하시고 취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 5장 구약 성경 1280쪽 아모스 5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1280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절 말씀부터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비가 오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아침에 이렇게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팀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새벽 예배 그리고 저녁 한 번의 집회가 남았는데요. 또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또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시고 마지막 끝까지 잘 집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또 그 영이 살아난 순간부터 사단이 그 영혼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 영혼을 찌르기 시작하고 또 환난과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서 그 사람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런 여정과 또 과정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겪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손에서 놓으시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붙잡으시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만드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뚫고 가는 그 신자가 그 여정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절박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상승곡선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게 되면 내 신앙이 하강곡선을 긋고 있고 또 침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육체적인 부분은 몰라도 영적인 부분,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그것을 가만히 두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과 마귀로부터 계속 유린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의지가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인데,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마귀로부터 계속 찌름을 당하게 될 때,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자꾸 유보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신자들이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자꾸 유보되게 되고 연기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일 그 공동체가 그 뜻을 이루는데 자꾸 뒤로 후퇴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의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금촛대를 옮겨버려요, 다른 데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신자의 삶 가운데 또는 교회 공동체의 사역의 주제 가운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지 아니할 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혼란한 것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슬픈 노래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슬픈 노래로, 슬픈 탄식으로 했던 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 아모스서 5장 이 말씀은 애가입니다. 아주 슬픔과 비통 가운데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메시지, 환희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줘도 모자랄 텐데 이 슬픔의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뭔가 하면, 처녀 이스라엘이여,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지금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깊은 침체 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소송할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슬픈 이 말로 너희들에게 선포하는데, 이스라엘아, 너희가 엎드러졌으니 이제 다시 일어나라.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다.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았느니라. 깊은 영적 침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 침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침체를 떠나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혹시 우리의 삶, 우리 개인의 삶, 혹시 우리 가정의 삶, 그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죽었던 많은 영혼들, 특별히 이방의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기를 소원했는데, 그 행함의 주체였던 이스라엘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일어날 기미가 없는 겁니다. 행군에 나가던 그 성읍에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그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아있는 아주 깊은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안의 눈을 열고 혹시라도 우리의 이 영적 상태가 빈궁의 상태, 기갈의 상태, 기근의 상태는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삶, 세상적인 그 어떤 부분은 잘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내가 올해 한 해 동안 나의 소유에 대한 문제가 없는가, 또 물질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또 건강한 문제가 없는가,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은 잘 돌아봅니다. 근데 정작 영적인 부분을 잘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2015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라기는 영안의 눈을 열고 말씀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부분 한번 열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있지 않는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만 던져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하나님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비록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다시 일어날 방법이 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를 읽어보게 되면 1장부터 쭉 읽어 들어오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하나님보다 더 절대화시킨 그 어떤 것이 그들의 삶 중심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인간의 욕심의 발로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신으로 알고 우상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관철해서 그 욕심을 관철시켜서 어떤 걸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상을 섬기자 깊은 영적 침체가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 하나님, 상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줬을 때 하나님 자신만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 세계 가운데 영원히 빛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대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요, 그의 영혼 속에는 깊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 것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기쁨과 감격과 평화, 이것이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셨는데 언제부터인가 상대적인 분으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침체는 슬그머니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사람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기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차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손상을 끼치는 것입니다. 금이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아주 가난하게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살다가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시키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사명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직면하셨습니까? 고통과 환난 앞에 직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경계를 다시 설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온 두 번째 원인은 삶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때, 경계 라인이 무너지게 될 때, 그때 영적 침체는 찾아옵니다. 저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여기 세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 지명. 베델, 길갈, 브엘세바.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지명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베델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최초로. 베델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집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은 무엇입니까?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8일 만에 태어난 자들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고, 또 할례를 못 받은 사람들을 다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발현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길갈로 나아가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거리고 가지도 말라 그러고, 하나님의 주권이 발현되는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우상의 집으로 바뀌었고, 길갈은 할례를 행하여 거룩함이 형성되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 거룩함도 무너져 버리고,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주권이 처참하게 땅바닥에 처박혔다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베델은 우상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알의 신상이 세워져 있고 아세라 신상이 세워져 있는 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길갈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찾아져야 되는데 거룩함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브엘세바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영광만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이 말은 반어법입니다. 그럼 정말로 베델을 찾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너희 다시 삶의 경계를 다시 설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다시 만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베델로 들어가서 베델의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다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만들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집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다시 길갈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이방들과 거룩하게 구별된 그 거룩한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로 다시 나아가서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되심을 다시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 라인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것은 삶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경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경계가 반드시 설정돼요. 보이지 않는 선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신자라고 바라볼 때 보여지지 않지만, 눈에 확인되지 않지만, 그러나 묵시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데 영적인 침체가 오면요, 그것이 모호해집니다. 섞여져 버립니다. 혼합되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그 어려움이 생기는 그 사건에 대해서 신명기 기자나 민수기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가운데 섞여 사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섞여 있는 무리가 있었다. 그걸 처단해내야 되는데, 잘라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는요, 삶의 경계를 분명히 할 때, 클리어하게 할 때, 이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하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영적인 침체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의 영역 속에 이 거룩한 경계가 다시 설정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옳은 것,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실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을 자꾸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했던 것은 자기 편에서 옳아요. 자기들 편에서 명분이 돼요. 이 역사까지 올 때, 이런 이방 강대국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했던 그 일들에 대한 행위와 명분은 틀리지가 않아요. 옳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바르고 하나님도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오리 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네가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거야. 네가 맞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야. 맞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맞아요. 관행적으로 보면 맞아요.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게 악입니다. 선과 악의 구분,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구분은 윤리적, 도덕적 근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옳은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틀린 것은 악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적용되면 그것이 신자의 삶 가운데 그것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 침체는 어디서 찾아오는가 하면, 나는 맞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는 데서 오는 갈등 속에서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영적 침체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영적 침체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자, 지금 악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뭘 구하라 그런가 하면 너희가 살아나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 말은 대단히 깊은 함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안 구했습니까? 선을 구했습니다. 틀리지 않는 선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 말하는 것을 너희가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공부했고 또 첫날도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볼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무참하게 다 짓밟아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이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름은 다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선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악입니다. 저는 함께하는 교회의 이 공동체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날마다 드러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 그 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름은 다 지워주시고 우리의 노력과 공로는 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경계를 잘 통과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공동체가, 너희 가문이, 너희 개인이 소성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침체로부터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룩한 경계를 다시 설정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것에 찬성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의 통로가 열어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슬그머니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여기까지 왔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을 만나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구하는데 바빴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회파된 우리의 영혼을 다시 만져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터치해 주셔서 우리 영이 다시 소성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시 놓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터인가 거룩한 경계가 무너져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갈팡질팡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다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거룩한 경계가 다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길갈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장소가 되게 해 주옵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다시 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브엘세바와 같은 곳이 이 함께하는 교회의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하며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거룩한 영광을 다시 보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